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로 잘 풀어서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이 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담아 놓았는지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듣고자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의 이야기들을 하늘을 활짝 여셔서 다 들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이 오늘 또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현 주소가 어떤 것이고 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되고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교만한 것들이 있으면 낮추게 하시고 평탄한 길 되어지게 하여서 주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나를 치료케 하시고 또 나를 또 생명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기운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교육해야 되는 그 모습들은 또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땅의 표절과 하늘의 표절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까지는 아이가 할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는 이제는 부모의 도움으로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픔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픔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절을 원하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시절을 원해요. 왜 그러냐?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죠. 살아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울겠어요? 이젠 좋은 시절 끝난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 나 죽었구나. 따라합시다. 인생은 눈물 흘리면서 가는 길이다. 그 성경 이야기예요. 눈물 골짜기로 우리가 통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로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런 다른 말로 해가지고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반드시 눈물 흘리는 고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노정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노정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코스예요, 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살 것 같으면은 광야로 빼내고 뭐 거기서 율법 주고 다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냥 애굽 사람으로 살면은 뭐 다른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애굽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그냥 교육시켜서 그거 살도록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자들을 광야로 빼낸 것은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은 애굽과 전혀 다른 완전히 성질이 다른 그 세계에 살아야 되겠네.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애굽에서 살던 그 습성대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봐야 살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다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풍습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풍습대로.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해서 이제 주는 땅인데 약속을 해서 주는 땅이라는 그 의미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근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고 누가 있느냐?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칠족속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꼭 누구와 같이 사느냐? 애굽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은 애굽의 사람들 근성 본받지 말으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애굽이 어떤 곳인 줄 몰라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래서 애굽과 같은 구조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이 지상에 있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이 거기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가나안 땅 자체가 그 애굽과 다르잖아요. 똑같은 모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랑 그들과 같은 사고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하고 애굽에 사는 사람이 농사 짓는 법이 달라요? 헷갈린다 지금.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이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인간이라니까. 근데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기는 뭐냐? 그 땅 풍수대로 짓지 말라니까 농사를 그 땅 풍수대로 짓지 말라고.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 방식으로 농사 짓지 말고 내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돼. 내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너희들의 노력은 요만큼도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파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뭐를 배우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사호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애굽은 네 힘으로 사는 곳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네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니야. 근데 바로 옆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누구 힘으로 살아가요? 지 힘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극명하게 보여지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힘으로 살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돼? 믿음이 동반돼야 돼. 믿음 없으면 절대 못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이 훨씬 잘 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가까이 돌아와서 보고 가는 게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는 얼마나 큰지 한 송이를 둘이 어깨에다 미고 다닌다 그러냐. 그런 포도송이 봤어요? 세상에 그런 포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들어가서 농사 지니 그리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애굽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방식보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훨씬 유익하고 훨씬 좋았을 것 같으면은 그 땅 사람들 본받으려도 본받지 않아요. 우리가 훨씬 잘 사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역설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 잘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살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다고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가? 굶어 죽는 게 아니가? 이렇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지들이 물 퍼가지고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물 퍼도 하지도 말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쟤들은 살아가는 것이 지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응? 쉬운 얘기로 얘네들은 산영으로 사는 자들이고, 산영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걸 산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려주는 영 안에서 사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살려줘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 되는데 믿음 없을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참 옆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어디로 빼냈느냐? 교회로 빼냈어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세상식으로 살다가 세상에 죽으면은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면 돼.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이 세상하고 다른 땅이란 말이에요. 다른 땅. 거기가 어디예요? 천연왕국이잖아. 천연왕국. 천연왕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천연왕국은 우리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곳이란 말이에요. 다른 방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완충지대 하나님 빼내놔 놓고 여기서 뭐 하느냐?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은 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는 것으로 산다는 고백들을 가지게 돼요. 그렇다고 감람 밑에 가가지고 입 벌린다고 감 떨어진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지만은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형식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서 지가 우유를 누가 먹었어요? 엄마가 먹었어요? 지가 먹었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아이가 저 우유를 먹는다니까 엄마가 대신 먹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가 지가 열심히 먹어서 우유를 먹고 자랐잖아요. 자라도 이 아이가 나중에 그러면 지가 자라서 자랐다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날 살게 해줬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게 철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노력으로 다 살죠.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서 돈 벌고 사는데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돈 벌게 해줄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줬고 하나님께서 건강 줬고 모든 게 하나님이 가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다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준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준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이가 엄마가 주는 우유를 열심히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 아이가 안 먹는다고 엄마가 내가 먹을게 그런다고 아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죽어 그러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냐? 먹여야 되잖아. 그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눕는 거예요. 잘 먹도록. 얘가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그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잖아요. 땀나면 땀도 닦아주고 말이죠. 땀띠도 땀띠약도 발라주고 말이죠. 엉덩이도 들어가지고서 말이죠. 물도 씻겨가지고 호호해주고 말이죠. 참 그렇게 그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애가 잘 먹는다니까. 그거 안 해주면 못 먹어. 그래서 부모는 그 컨디션 다 잘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줬다니까. 아멘? 그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아이들이 컸는데 나 부모한테 와가지고 부모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건 철든 놈이 아니에요. 그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른 것은 세상에서 교회로 부른 것은 장차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 양식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살아야 될 것을 여기에서 뭐 하느냐?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교육도 하고 교육된 걸 실천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배우고 뭐 하고? 실천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이거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론하고 실제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이고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먼저 이론 가르치잖아요. 이론을 가르치는 그 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뭐 하냐. 실습을 해야 돼. 실습을 해야 돼. 감독이 흑판에 놔놓고 그 바둑알 가지고 이렇게 이가고 이거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실제 뛰는 건 누가 뛰어야 돼요? 선수가 그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있지 말고 이쪽 와라. 그래서 그 감독이 그러는 거예요. 필드에서 지휘자 돼가지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수는 그 배웠던 그 바둑알처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가지고서 다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기를 치러 갈 때에 그렇게 승리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참 훈련 잘 받은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니까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 예수 믿고 천당
만약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요, 그냥 바로 데려가면 좋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우편강도였다니까. 걔는 아무 고생도 안 했잖아. 평생 지 맘대로 살다가 꼴딱 넘어가기 전에 천당 간다. 와, 이런 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 과연 그럴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우편강도는 뽑혀 나갔다니까. 또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정남훈 목사는 우편강도는 천국에서 쫓겨났다 이 소리가 아니고, 우편강도 사건은 사람의 인간의 공로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나중에 또 그럴래요? 나중에 숨 넘어가기 전에 꼴꼬닥 해가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믿음 안 주면 어떻게 할 텐데. 그게 우리는 자꾸 어리석어가지고서 꼭 아이들이 클 때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고 100점 받는 그 비결. 그럼 컨닝 해야지 뭐. 밥 먹기 싫어가지고 애들이 다 밥 먹기 싫어하잖아요. 밥 먹기 싫으면서 건강해지고 빨리 어른 되는 비결. 있다 없다?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건너뛰는 게 없어요.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들 신앙생활 점핑하고 싶죠? 나도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같으면 부럽죠?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럼 40일 금식 한다고 그리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 다 그 과정이 있다. 과정. 우리는 그 과정 없는 생략시킨 그걸 우리가 원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이 과정 없이 그냥 열매만 따는 거 우리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농사 짓는 과정 없이 열매 딴 걸, 그것은 진짜 과일이 아니고 뭐인 줄 아세요? 이미테이션, 가짜. 생명은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요. 사람의 과정과 따는 과정이 다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이 교회를 통해가지고서 어디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을 하느냐? 위에 살 수 있는 사람. 주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의 교양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교양으로? 주의 교양으로. 왜? 거기는 누가, 그 나라는 누구 나라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방식으로 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정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한번 살펴보세요. 잠언서. 잠언 몇 장이에요? 6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잠언 6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잠언 6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20절부터 보시다. 20절부터 20 몇 절까지,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20절 잠언 20장, 6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서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보세요.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봐라. 떠나지 말라 그러죠. 아비의 법과 어미의 명령이 있죠. 요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 예? 자녀들아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죠. 그 말씀 따르라는 거예요. 아비, 어미가 있어요.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어요.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단 말이죠. 아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어미는 우리를 키우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로 불렀으면 교회가 뭐가 되느냐?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예수님이 낳아진 자들을 보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든 거예요. 몸된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는 위로부터 주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세워졌더라? 교회가 세워져. 이게 주의 몸이래요. 주의 몸. 그럼 주의 몸에 우리는 모두가 뭐냐? 주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뭐 하느냐? 주의 것으로 우리는 공급을 받고 훈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것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된다니까. 이게 신자의 신자. 아멘? 제가 그래서 그 칼빈이 교회는 어미의 자궁과 같다. 어머니 같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전 그걸 100% 믿어요. 멋진 말을 했다니까. 이걸 가지고서 무슨 어째 자꾸적으로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오해 불을 일으키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뭐가 되느냐? 어미와 같은 것이에요. 어미. 그 교회밖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곧 뭐와 같으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 진 속에 하나님이 늘 거하는 거예요. 진 속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나 애굽에서 건전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함께 사는 동네가 그 애굽의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진 속에만 있었어요. 진 속에.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속으로 쑥 들어왔잖아요. 그게 율법으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주어진 거.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진 속으로 쑥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와 있잖아. 쑥 들어와 있잖아.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럼 여기가 이스라엘 진이 된 거예요. 진이 된 거. 아멘? 그럼 이스라엘 진은 독자적인 홀로 진이에요? 다수가 복수적인 진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은 내 혼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뭐냐? 이스라엘 진이잖아, 진. 그게 지금 여기 뭐냐? 교회라, 교회. 아멘? 개별적으로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와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목양교회에 계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뭐를 가르치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양육을. 지금 제가 주의 교양과 주의 훈육과 주의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양육을.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비의 명령이면서 어비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 세워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이게 배워가는 거, 이게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것을 이 온실 속에다 딱 옮겨놔 놓고 여기에서 뭐 하느냐, 물도 주고 뭐도 하고 이렇게 농부에 동살핌 받듯이 우리가 딱 그런 자라니까, 그런 자, 이렇게 부르심을 입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양을 하고 있어. 우리를 보필을 하고 있어. 그럼 신자는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주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주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주의 교양으로 우리에게 훈육을 하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가 뭐를 배우고 있다니까.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탈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보세요. 잠언서 다시 보세요. 잠언 다시 보시라고. 23절 보세요.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이라. 그 생명의 길이라 그러죠. 이것이 너를 지켜서, 그 다음에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서, 이강한 계집에 혀로 호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래.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키라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악한 계집 있죠. 이 악한 계집이 우리 영적으로 크게 없다 할 것 같으면 마귀 새끼가 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꼬운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당해서 넘어간 건 누굴 떠나서 그랬어요? 남편 떠나서 그랬잖아. 남편 떠나서. 남편을 떠나면 누가 기다리냐?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이쪽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걸 떠나면 누구 만나느냐? 마귀 만난다니까. 아멘? 그 마귀가 불다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있잖아.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광명의 천사로 지금 강단에 서 있잖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음료 녹화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세요. 마지막 종말 교회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누구를 사냥하고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음료의 사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음료로부터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음료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아비의 명령과 엄비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지 말고, 이걸 떠나지 말고. 아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 몸된 교회에서 이런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 창세는 언약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지켜주고 있어. 이 창세는 언약이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가지고서. 아멘? 근데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돼 있어. 왜? 거기는 여러분들의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달콤하게 해주는 것들이. 그럼 내가 그걸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방계지 음녀들은 지금 우죽순천이 널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아비의 명령을 알아야 되고 엄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방 계집에 홀리는 것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 음녀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 왜 음녀라 그러겠어요? 이 음녀가 뭐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늘의 것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무적행의 무적행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와가지고서 연기 속에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막 가리죠. 햇빛을 가리죠.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이 그런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하니까 교회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소리를 하고 말이죠. 목사들이 그 종교 통합을 외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이런 시대. 이러한 때 과연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모를 것 같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입에 넣어줘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아비의 명령이 너희들에게 뭐라 그래요? 빛이고 뭐라 그래요? 등 뿌리고 뭐라 그래요? 법은 빛이라 그러잖아요. 이 어둠 세상에 등불과 빛이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여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지켜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만 딱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유대에게만 줬지요. 그죠? 유대에게만 줬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창세된 언약이 어디에만 주어졌어요? 지금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 울산 목양교회에서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나를 우상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창세는 언약이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럼 이 창세는 언약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그곳에 내가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냐고.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줘버렸어. 이게 보통 복이냐고, 보통 복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섬겨요. 지 마음대로. 그러면 지 마음대로 섬기면 하나님도 지 마음대로 보낸다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어서 하나님은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마음대로 보낸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안 보내기 위해서 법을 하나 줬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보내지 못해. 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어렵는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법을.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간섭한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창세의 언약이 뭐예요?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자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아들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내용을 참여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법 같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보내지 않아. 하나님의 계약대로 우리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나님 나라로 아들로 모셔간다니까.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신자의. 근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계약을 준 적이 없어. 책을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럼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보낸다니까. 그 지 마음대로 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은 각자 신노릇하며 살던 자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애굽을 일컬어가지고서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애굽에 뭐를 혼냈다 그래요? 애굽의 신들을 혼냈다 그러죠? 애굽의 신은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요. 예. 인간들이 그런 사고가 가지고 있다니까. 인간들의 사고가 모든 걸 신으로 가지고 이걸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 하늘에 산에 가도 산에 가도 신이 있고 바다에 가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집에도 신이 있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수만큼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옥에 가면은 각자 자기가 다 신으로 섬기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니까. 근데 천국은 뭐냐? 유일신. 오직 한 분. 오직 한 번. 그러니까 오직 한 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뭐를 주냐?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가지고 네 지옥 가라 이럴 때 우리는 그 법을 딱 내밀고 이겁니다. 마치 다말이 지금 죽을 지혜이 돼가지고 지금 바람 피웠다 해가지고서 시아버지가 2년 잡아와라 내 죽여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 다말이 딱 가지고서 지팡이하고 끈개하고 이걸 딱 주는 게 도장하고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임자요. 유다가 뭐라 그래요? 분기탱탱 가지고 이게 하려 하다가 이야 이 여자가 내보다 더 지혜롭구나. 이 여자가 내보다 더 지혜롭구나. 결국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 다말이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조물을 받고 있어요. 약조물을. 심판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약조물을 받는데 그게 뭐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지옥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언약의 책이라고 그러는 게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 그러는 게 약속의 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책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봅시다. 3장 몇 절을 보냐면은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읽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의 것으로 뭐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뭐 하라 그래요? 양육하라 그러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서
그럼 이 성경은 어디에 사람이 사사로이 낸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준 이 성경을 오직 누구에게만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목적이 뭐예요? 이 성경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서 하는 일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한번 보세요. 또 뭐 하는 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럼 요 말씀을 근거로 했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온전하다, 온전치 못하다.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줘가지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곧 뭐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뭐 하느냐? 하나에서 10가지를 우리를 다 뭐 하냐? 가두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를 커요. 자녀에게 잔소리 하지 않는 부모는 그건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 아이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거 동화 TV에 볼 것 같으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프로그램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부모에게. 그 아이를 나무랄 게 아니고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모두가 특징이 뭐냐? 부모가 오냐오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게 한 것은 자녀를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잖아.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네 맘대로 자라라 했어요? 하나에서 10가지 간섭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잖아요. 그게 히브리 4장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심령버릇을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한다 그래요? 회부해가지고 죄를 드러내게 만들었잖아요. 죄를 고발하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그래서 말씀이 하는 일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를 고발하는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고발하면 고발당한 인간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아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누구를 보게 하는, 말씀이 죄를 고발하고 죄가 고발당한 자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바라본 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순서라니까, 코스라니까, 코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과정, 이걸 교육이라 그런다니. 교육. 주의 교양으로 교육하고 훈육하고 양육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이 우리가 게을리 해야 되겠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과거에 우리가 그 공교육 배우고 이렇게 할 때는 선생님들이 채찍이 있었다니까. 채찍이, 해초리가 있었다니까. 근데 공교육이 무너진 건 뭐냐? 선생님 손에서 뭐를 뺏어갔냐? 회초리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전부 진보주의자들 그래. 진보주의자들. 이 진보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선이 없어요. 인간에게 선이 없다니까.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는 갖가지 꾀들이 들어있는데, 채찍이, 띠를 찌르는 채찍이 그걸 쫓아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음부에서 건져낸다 그러는 거예요. 채찍이. 심지어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때리라고 한다니까. 그걸 폭력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 사랑할 것 같으면 그 아이가 잘못된 걸 보면 그냥 둬요. 매를 대서라도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 매를 대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악감정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사랑. 사랑의 매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냐? 그냥 매로 본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없어지고 버리고. 그러니까 교육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이렇게 쓰나미처럼 지금 이렇게 적그리스 세력으로 확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목사들이 벙어리 개가 된 거예요.
채찍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고발하고 그 죄를 고발해가 그들 돌이키는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삐지가 도망가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은 자본주의 형식으로 지금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 숫자가 곧 돈이고,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할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뭐 하느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생존경제, 생존경제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좀 위로받게 해줘야지. 교회 와서 또 기분 나쁘게 죄 얘기하고 이렇게 하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든 노골적으로 그런다니까. 그런 목사들은 또 거기에서 넘어가져 가지고서 그게 인본이에요. 인본.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을지라도 여기에서는,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뭐냐,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고서 예수 만날 때 위로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 뿐이다. 아멘? 목사가 지가 위로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진짜 위로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말씀이라는 해초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누구한테는 훌치냐, 예수에게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게 도망간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죄가 고발돼야 예수를 보지, 죄가 고발당하냐고 어떻게 예수를 보냐고.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느냐, 안면 몰수하고 뭐 하냐, 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걸,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됐다, 이게 고발당했을 때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그걸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 방축에 뚝이 무너졌듯이 다 무너져 가지고서 교회들이 죄를 몰라요. 죄 이름은 꼭 윤리 도덕적인 세상의 죄밖에 몰라. 아니, 세상의 죄를 알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죄를 가지고 살면 돼. 그거 가지고서 내가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돼. 그럼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라 그래. 근데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그 사람을 착하게 보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죄관을 이야기를 해줘요. 죄관을 대해서. 성령이 임하고 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서 알아진 죄하고 은혜 아래서 알아지는 죄는 달라요. 율법 아래서 알아진 죄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죄였어요. 율법 아래서는. 은혜 아래서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은혜 아래서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믿어요? 죄인이 믿어요. 그럼 죄는 누가 고발해요? 뭘로 고발해요? 말씀으로 고발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죄가 고발되면 고발당한 사람 누구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돼. 이게 깨지면 안 된다니까. 이것이, 이 조합이 깨지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지만 신약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이 말씀, 서신서 앞에서 그 어떤 인간도 죄 아닌 자가,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자가 나설 수가 없어. 서신서 앞에서는. 구약의 율법 앞에서는 내가 죄인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껍데기 죄니까, 껍데기 죄니까. 그러나 신약의 서신서 앞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질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해먹고 있는 인간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착한 사람 없어요. 훌륭한 개는 있을지 몰라도 뭐 훌륭한 개도 없어요. 없는데 착한 인간은 더 없다니까. 어느 인간이 착한데?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야 테레사 순녀고 이런 사람들이 착하지요. 선하지요. 그런데 신약적 의미에서 그 속을 뒤집어 볼 것 같으면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 똑같은 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다 빨가벗기게 이렇게 조망을 시키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엄청난 복. 만약에 율법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여기 포커페이스 딱 해가지고서 난 괜찮은데 난 내같이 점잖은 사람이 어디 있노. 누가 뭐랄까, 아 저거 박 집사 맞아, 저 애가 그러지, 내가 지난 겨울에 봤거든.
탁 해가지고 또 이게 만약에 술 먹지 마라 이렇게 했다. 아, 그럴 줄 알아. 저 최 집사가 술 처먹고 있더라. 내가 그렇게 봤다. 나는 술 안 먹었거든. 담배 피우지 마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아, 그 박 집사가 빠끔빠끔 하더라.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술을 처먹었든 안 먹었든 담배를 피웠든 안 피웠든 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있더라니까. 여기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것이 있어. 이게 죄로 확 까발려지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뭐냐, 참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어코 죄의 자리를 끌고 가가지고서 나 죽습니다 이 고백 받아내는 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네, 하나님은 참 은혜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만 필요하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는 집요하게 그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건을 벌려가서. 그래서 결국은 난 죄인이 맞구나. 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한 자리에 딱 하나님께서 은혜를 탁 부어준다니까. 그럼 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아멘?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약의 율법식으로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다 천사예요. 다 멋있게 아주 사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같이 말이죠.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싼통깨 하는 일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들이 다 돋보처럼 휘날리면서 다닐 때 예수님께서 야 임마 평토장 무덤 같은 새끼야, 네 속에 지금 더러운 게 다 있잖아. 얘 뭐라 그러겠어요? 내한테? 걔 아마 그랬을 거야. 내보고? 저 뒤에 아이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돋보자로 기나르는 것이 저 시장에서 문 안 받고 말이야 랍비가 칭함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 이 더러운 새끼야, 네 속에 평토장 무덤같이 썩는 냄새가 송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얘 뭐라 그랬어요? 얘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 얘기 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나 아닌데. 그래서 독사 새끼야 지옥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으로. 예수님께서 까발려 줄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그런 자 맞네요. 내가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려고 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소리 듣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니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제가 미리 당부드립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눈치나 살살 살피고 입에서 이런 것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 떠나셔야 돼요. 그때는 마귀가 저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영혼 사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땐 떠나시라고. 목사 입에서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죄가 고발당하게 지고 그 죄가 고발당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지금 올바로 하나님께서 붙잡혀 쓰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기능을 못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때는 여러분들 영혼 사냥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저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훨씬 중요해요.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유를 맞춘다, 바른 소리 한다. 그럼 전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기 싫어가지고 뭐 해야 된다? 바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그 바른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은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럼 가면 누구 만난다? 음녀가 기다리죠. 이리 오더라! 이러다 기분 나빴지. 걔 그 기분 나쁜 애다. 이거 잘 왔다. 내가 아주. 그러면 꼬르륵 아리랑 고기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지금 장원이 그러잖아, 장원이. 여러분 보세요. 말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의 말씀이 있고 땅의 말씀이 있어요. 땅의 말을 뱀의 말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말을 하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위에서 오는 말씀밖에 없어요. 위에서 오는 말씀밖에 없어요. 응? 그게 위에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땅에 있는 말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 모습이 그 아시아 일곱 교회 그 이 교회 이 맨 마지막 때 교회 라오디게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라는 말이 뭐냐? 민중이 승리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삼키는 시대예요. 그게 종말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된 거예요. 목사의 운명은 교인들의 투표에 달린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돼요? 교인들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다니까. 그런 사람은 뭐냐? 떡을 위해서 먹는 게 사꾼이야, 사꾼. 진짜 영혼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 교인들 눈치 보는 게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바른 소리 해야 돼. 바른 소리 하다 다 떠나가도 그것도 영광이에요, 영광. 뱀의 말은 보세요. 인본주의.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 하늘의 말씀도 땅의 이야기로 각색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말은 뭐냐? 우리 귀를 즐겁게 해준다니까, 귀를. 달콤하게 해준다니까. 우리 편을 들어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편 들어주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를 긍정해 주는 게 한마디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떨어진다 이 차이는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주면은 우리가 낱낱이 회복가 돼야 돼. 근데 땅에 있는 이 뱀의 말은 뭐냐? 우리의 그 낱낱이 회복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자꾸만 포장하는 거예요. 예? 더 씌운다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으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그 영혼이 뭐가 되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뱀이 강같이 물을 토해가지고서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떠내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서 훈육을 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돌이키면 안 들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호락호락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대충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진짜 위에서 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아랫 말씀인지 내 길을 달콤하게 해주는 말씀인지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인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응? 가장 무서운 게 인본주의. 여러분들 편들어주는 거. 제가 여러분들 편들어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 화를 내셔야 돼요.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야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해요. 근데 강단에서는 절대 여러분들 목사님 나 이해해 주세요. 그거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그럼 같이 죽으니까. 그래 신앙들이 지금 이 시대는 전부 인본주의가 판을 쳐가지고서 그게 교인들이 뭐 하느냐. 자기가 조금 좀 세상적으로 조금 좀 착하게 살았을 것 같으면 내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눈들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가 고발당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니까. 아멘? 고름이 있는데 고름을 뭐 하느냐. 옛날 여기 덩어리에 이만한 게 야구공만한 게 하나 생겨가지고서 병원에 갔더니까 사정없이 짜내는데 나는 뭐라 그랬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살 안 아프게 살살이 된다 안 된다? 그냥 사정없이 짜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러니까 그 안에 이 곤드리 말이 이 근이 우두두두 튀어나와가지고서 돌팔이들 같으면 그냥 아까 전기 발라주고 괜찮습니다. 그지? 그게 괜찮아져요? 아니요. 그래서 의사는 병과 싸우는 사람이지 사람과 가는 거 아니에요. 인정 보는 게 아니라니까. 병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이 낱낱이 자꾸만 고발당해야 돼요. 내가 신앙이 참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게 내가 그동안에 잘못 알았구나.
우리는 자꾸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진짜 인정은 뭐냐?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되면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회복되면.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아스팔트에 멋지고 이런 데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걸음더미에서, 흙더미에서 그렇게 자란다니까. 멋있고 듣기에 달콤한 소리 들으려 하지 마시라니까. 네? 오늘 말씀 자체가 주의 교양과 훈육으로서 양육하라 이 말씀이 교양이라는 것은 이건 징계에 징계, 채찍에 채찍, 외적으로서 징계하는 걸 교양이라고 그러고 훈육이라는 것은 내적,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양육은 뭐냐? 하늘 예수님의 그 생명을 자양분을 공급을 해가지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되라 그래요? 하나 될 때 뭐라 그래요? 온전해진다 그러잖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참 제가 어저께 되게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 이럴 때 내가 칭찬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이상호 집사님이 저하고 교제한 지가 거의 10수년 됐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늘 저하고 만날 것 같으면 이게 뭐냐면은 목사님 믿어지는데 이 가슴이 컹컹해가지고서 싸움닭처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마다 늘 책망을 했거든요. 응? 저쪽 교회 가가지고도 말이에요. 그 목사님하고 이럴 것 같으면 자꾸 목사님의 그 설교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되게 책망을 했거든.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심지어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오지 마라.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와봐야 걸림돌 되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보내는 그것이 아파서 아는 건 맞는데 이게 안에서 안 됐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전화 와가지고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날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왜 또 뭘 잘못 먹었나? 왜 그러는데? 원래대로 하자, 원래대로. 아니요,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이제 비로소 내가 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머릿속에 있던 이 예수가 가슴 속에 왔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이렇게 기쁘고 좋은 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엄집사님하고 홍집사님이 왜 저렇게 사람이 저런 신지 자기들은 몰랐는데 이제 이분들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올인돼가지고 완전히 이 목사님의 그 바지가랑이 잡고 쫓아다니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날 낳아줬다는 거예요. 이제 낳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머릿속에만 가득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만나지 않으면 고백이 일어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 이성임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와가지고서 왜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게 이게 안 내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많이 그때 내가 책망도 많이 했다니까. 기다리세요. 10달이 차야지 알을 낳지. 차지도 않는 거 낳을 것 같으면 안 돼. 인큐베이터 들어갈 때 영적 인큐베이터는 없어. 기다리라고. 그 갈등이 있는 것이 지금 순산할 기회가 오는 것이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뭐냐. 알을 낳아버렸네. 좋아가지고서 오늘 무례 얻어먹었다며. 나 빼놓고 나아지니까 저기 나오는 거예요. 나아지니까 요새 아주 싱글벙글해요. 좋아가지고서 자기 인생의 황금기름지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생명의 원리는 뭐냐. 먼저 생명을 담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줘요. 그릇. 이게 껍데기가 먼저 자라는 거예요. 이거 껍데기가 자라면 그 다음에 뭐를 넣느냐. 생명을 담아요. 별을 여러분 심을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알이 굵어지는 게 아니에요. 벼 껍데기가 생기는 거예요. 벼 껍데기. 이 껍데기 속에 뭐를 담느냐. 양분을 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쌀이라니까 쌀.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만드느냐. 생명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 하느냐. 우리의 죄를 고발하잖아요. 죄를 고발당한 자들이 누구를 받아 영접하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거기 하나님의 뜻은 누구 영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게 목적인데 이 예수는 누가 영접해요? 죄를 아는 사람이 영접. 그래서 먼저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그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가 고발당한 사람은 이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을 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이 먼저 지식으로 와요. 지식으로. 이 지식으로 오는 게 율법신앙이라니까. 율법신앙. 다 알아. 다 아는데 이게 안 돼.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니까. 이선희 집사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여기는 냉골이래 가지고 누가 기뻐하면 저 인간 진짜 쇼하는 거 아닌가. 뭐가 저렇게 기쁜데 나는 하나 안 기쁘고. 수많은 갈등과 영적으로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한강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그러던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 내가 그랬어요. 터널이 끝이 보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 지금 그 산통이 왔다 그래요. 내가 그러거든. 산고가 왔다고. 산통이 왔으니까 곧 해산할 때가 온다. 지금 우리 이상호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이제 8월달 내려온다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격하게 환영해 주시라고. 예전에 저 고창에 있는 우리 고평기 목사님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산파가 돼가지고 옥동자를 낳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말씀이 하는 일이 그렇다니까. 말씀이 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 다음에 지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뭐가 되냐. 깡패짓을 한다니까. 머리 아는 것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가는 곳마다 도장 깨기 하러 다니고 도장 깨기 하는 데가. 맞나 안 맞나 이거 한다니까. 그래 있으면 죽어. 이게 곧 뭐냐. 율법신앙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아래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덮쳐왔을 때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졌을 때 이때부터는 뭐 하느냐. 포도주를 아구까지 채워져 물을 떠줄 때가 되는 거예요. 떠줄 때가 돼. 그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다니까. 에? 그러한 그 과정이 있으니까 혹여 여러분들 속에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되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여기에서 막 감동이 막 폭발이 터지고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낙심을 하지 마시라니까. 맨날 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진짜 애가 임신한 여자는 그냥 10달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뭐 한다? 부풀어지면 나중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먼저 지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 지식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듯이.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래요? 입으로 뭐 한다? 시인해야 되는 그 단계를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가 곧 뭐냐? 지식과 같은 거예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그때 터트려지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신앙의 순서가 있다니까. 순서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과거에 그 아픈 그 질곡의 세월 지나갈 때 하나님하고 싸워할 때 어쩌라고 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뭐를 주든지 주지도 않고 어쩌라고. 그때는 뭐냐. 아직 계산할 딸이 안 돼. 계산할 딸이 될 것 같으면 더 있고 싶어도 안 돼요.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한 때가.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진리에 대해 가지고 갈급해 있고 아파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아지지 않는다니까. 정한 때가 되면 있어.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정한 시기에 간섭하기 때문에.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맷집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얼라들한테 이럴 것 같으면 다 도망가지 이거.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그 중수가 되어 있다니까. 전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소리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이렇게 신앙 상담하다 이래 볼 것 같으면 아, 저 사람한테 내가 바른 소리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소리 쓴소리도 해주고 하는 것이지 이건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것 같으면 나도 안 한다니까. 나도 이미지 관리를 하지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은 저하고 많은 세월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도 저 온누리교회에서 말이요 배워가지고서 단기 선교회 파키스탄도 단기 선교회 갔다 오고 말이야 그룹도 하고 막 하면서 산전생을 겪어서 그 김성수 목사를 거쳐가지고서 여기까지 왔잖아. 와가지고서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뭐 하느냐. 이제 왔다는 거야. 이제 왔다는 거야. 왜 그래 눈물이 납니까? 왜 그래 눈물이 납니까? 그런다니까. 눈물이 왜 날까요? 만나면 나와요. 아가 부모 잃어버렸을 때 눈물 안 나와요. 애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눈물은 가짜 눈물이에요. 진짜 눈물이 아니라니까.
그때는 원통과 두려움의 눈물이야. 부모 딱 만나면 그때 눈물이, 진짜 눈물이 터져. 진짜 눈물이. 지금 이상호 집사님 눈물이 진짜 눈물이라니까. 본인 그 고백이.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요번에 오면 잔치해 주려고 그런다니까. 돌잔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돌잔치를 해줘야지. 그 옥동장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로는 교양과 훈육과 양육하는 게 말은 쉬워요. 이게 아프다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데 어떻게 그게 쉽냐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냥 대학에 또 붙는 게 그게 쉽냐고. 그걸 대학에 붙기 위해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붙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붙는다. 그건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하나님 생명, 예수의 생명이 꼭 여인이 임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정한 기간 동안 이 안에서 자라야 돼. 자라면서 뭐하냐, 나를 자꾸 귀찮게 해주고 말이죠. 엄마가 배불러 올 것 같으면 모든 게 지금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듯이 그 예수님 우리 안에서 자라는 이 과정이 있을 것 같으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뭐냐면 내가 부자연스러워. 옛날에는 세상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거 가봐도 싫고 참 부자연스러워. 이런 것들이 있다가 어느 날 뭐냐, 순산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 뭐냐, 이 기쁨이, 예수 믿는 기쁨이 이렇게 좋은 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한 줄, 이렇게 행복한 줄 비로소 알게 돼. 그때. 언제? 옥동자가 순산될 때 만나서. 아멘? 저는 여러분들 옆에서 산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파 역할이 아니고 산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나을 수 있도록. 왜?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해주고. 어떤 분은 아침 블로그에다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이게 많이 궁금한 모양이라. 이런 때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잖아요.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 때 살아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의 모든 사람이 부활했는데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모든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살고 있을까요? 없지요. 그럼 또 쉽게 설명할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저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늘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그거는 맞는가요? 예수님 하늘 예루살렘에 있지요? 그 결정적으로 또 아는 것이 뭐냐? 부활한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죠. 의인이 죄 아래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이 땅에, 저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예루살렘에 있다. 하늘 예루살렘에.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뭐라 그래요? 증인들이 있다고. 어디에? 하늘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가지고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은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긴 거룩한 성도 아니에요. 진짜 거룩한 성이 어디냐? 저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아멘?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이것이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아는 것이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된 걸 볼까요? 못 볼까요? 본 것이에요.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봤다고. 이해돼요? 그러나 부활한 자들은 지금 이 땅에 없어. 어디 있느냐? 하늘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 믿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 하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럼 하늘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이 역사 속에서 뭐를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는 장차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행하는 건 장차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가지고 행할 것을 여기서 미리 맛보기를 주는 거예요. 맛보기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장차 들어갈 그 천연왕국의 삶을 현재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그 누림은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서로서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끼리 모여가지고서 뭐하냐? 서로서로 예수 안에서 뭐하냐? 누림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잠언서도 그런 거예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거 떠나는 순간 옆에 뱀 새끼가 기다리고 있어. 호리는 음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떠나지 말고 말씀 떠나지 말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막 여러분들이 등이 되고 빛이 돼가지고 요리조리 간섭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어.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그 노정대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간섭해 갈 거예요. 간섭 당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건 기각되고 위로부터 오는 것은 체험을 입고 이게 교양과 주의 교양과 훈육으로 양육한다 그러는 거예요. 양육한다. 양육하는 목적은 뭐이다? 장차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여기서는 연습하고 실전은 저 가서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서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다 토해냄을 당했어. 그들의 죄가 악해가 토해냄을 당해. 그래서 그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그 들어가지고 그들 행산머리 할 거든 그 땅이 토해낸다 그래. 그 땅이 토해낸다 그래.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천년왕국에 가는 것도 천년왕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걸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교회에서 매 거치는 자 되고 싸움박질하고 말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그거 간다. 천만원 말씀 못 가요. 제 단호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천국 간다. 자,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런 사람 갈 데가 없어. 천국은 그런 사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져야 돼. 이게 내 속에 쓴뿌리들이 이게 내가 악하구나. 이게 말씀으로 난도질 당하고 깨어져야 돼. 깨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서로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지. 여기에서 천국 생활을 맛봐야 천연왕국에 살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마귀짓을 하는데 그 천연왕국 들어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 그래서 아비의 명령과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잘 훈육을 받아서 여기에서 진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그 세계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이게 세워져 가야 돼.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것이 세워져 가야 된다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 아프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버리고 온전한 건 채우고 그래서 교양은 껍데기를 책망하는 것이고 훈육은 안으로 채우는 것이고 양육은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야 될 일이고 자식들은 부모의 그 훈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회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하나의 길라잡이가 돼가지고서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실제 그 머리로 알아졌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 손과 발을 움직여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따뜻함으로 나눠줘가지고서 그렇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뭐냐? 도구로 쓰임받는 거, 도구로 쓰이는 거.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 자리로. 그게 신자가 이 역사 속에서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건 깨어지고 옳은 것들은 채워지고 땅의 것은 뽑히고 하늘의 것들은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존재 양식이 바뀌어야 돼. 하늘의 사람같이 존재 양식이 바뀌어서 나누고 베풀고 싸매고 하는 이런 존재 양식이 돼야 돼. 땅의 것을 움켜쥐고 미워하고 이렇게 이것이고 하늘의 존재 양식은 다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부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의 끝자락이
하늘의 그 풍성한 그 생명의 자람이 되어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큰 나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좀 도시락 까놓고 말이야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공기놀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신앙의 궁극적인 지점이에요, 지점. 하나님 지금 그거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만큼 여러분이 많이 달라졌는가. 응? 우리 최성원 집사님은 처음에 왔을 때는 들어갈 틈이 없었다니까. 바늘 꼽을 틈이 없었다니까. 너무 잔머리가 돌아가가지고서 그 잔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렸는데 뭐. 근데 지금은 바늘 꽂을 소리가 너무 많어. 아무 데 꽂아도 돼요. 널널하게 지금. 그 자리로 가세요, 그 자리로. 사람이 까칠하면 안 돼요, 까칠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머리가 잔머리 골라가고, 그땐 계산으로 살았지. 이제는 계산이 없어져 버렸죠. 그 당시에는 너무 생각해보세요. 포항서 여기까지 올 것 같으면은 기름값이 좀 많이 들어? 벌써 계산이 짱구 굴러가는 거야. 야, 이 기름값이 한 번 갔다 오는데 얼마, 수요일 꼭 가야 되냐? 안 가야 되지. 뭐, 금요일 안 가야 되지. 주일날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러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말로 올라고, 그지? 그다 이제는 뭐가 되냐?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 땅의 기름 허비해서 하늘의 기름을 받자. 최성원 말씀이 갈라서돼. 지금 기름값 가지고 계산 안 굴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 마음들이, 말씀들이 여기 오면은 말씀이 그냥 저절로 막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서. 지금 저렇게 되니까 얘기하는 것이 옛날같이 잔머리 굴렀을 것 같으면 얘기 못하지요. 저도 여러분들 다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많어, 지금. 부디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살지 말고 받은 은혜로 그냥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사람이 헬레해져.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산 사람들이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다쳐.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편할 수가 있냐고. 그런 마음 다 벗어버리고 야,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래서 잠깐 손을 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늘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붙을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나무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훈육을 받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은 제하시고 또 옳은 길은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님이시오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끝날까지 주께서 이루어갈 줄 저희들이 믿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위로할 땐 위로하시고 격려할 땐 격려하시고 서로서로 주님께서 저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그 한 날 한 시간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